할렐루야. 제가요,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군에 있을 때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인생을 잘 산 사람일수록 자신의 지나온 길들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그렇게 하기 너무 잘했어. 그때 그 사람 만나고 그렇게 하길 잘했어. 이렇게 이러한 고백이 많을수록 잘 산 사람이지만, 반대로 인생을 잘 못 산 사람일수록 그때 그거 하지 말걸, 그때 그 사람 만나지 말걸, 이렇게 껄껄하는 게 많을수록, 후회가 많을수록 인생을 잘 살지 못한 사람이라 했는데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 오늘 본문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틀어 가장 잘한 아브라함의 행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우리 1절 말씀 좀 띄워주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기 보니까 그 일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려주세요. 그 일이란 아마도 오늘 22장 바로 직전에 창세기 21장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기다렸던 이삭을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주셨고,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젖대던 그날 3살 때쯤에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온 동네 잔치를 베풀죠. 자, 하지만 서자였던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함으로 인해서 결국 이스마엘과 여종 하갈을 내어 쫓아 보내죠. 자, 그로부터 이 창세기 21장부터 22장 사이는 약 한 10년 그리고 15년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이삭의 나이도 어느덧 청소년 나이로 접어든 시간으로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마엘도 사라진 그 이후에 독자 아들, 약속의 아들 이삭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은 어땠을까요? 정말 각별하고 끔찍하지 않았겠습니까? 보기만 해도 배부르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함께 사는 재미에 푹 빠질 정도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하죠. 준비되어 있는 아브라함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 예사로운 말씀이 아니죠. 자, 우리 2절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저 말씀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이라는 거 알고 있고, 저 시험이 얼마나 해피엔딩으로 끝난 걸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 말씀 앞에서 그다지 흥분할 것도 없고 놀랄 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말고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을 하세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저 말씀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번제가 어떤 제사일까요? 번제는요, 평상시에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이 제사는 일단 동물을 칼로 찔러 죽여요. 그리고 이 토막을 내요. 그리고 속내장까지 다 발라서 그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는 특별한 제사로서 내가 특별한 어떤 헌신, 하나님 앞에 정말 아주 충성을 맹약할 때 특별하게 드리는 그 헌신의 제사가 바로 번제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손으로 먼저 칼로 찔러서 이삭을 죽이고 번제로 드리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 도저히 순종이 불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인간적 도리로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랑하는 독자를 내 손으로 죽일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신앙적으로도 이것이 참 불가한 명령인 것이, 보세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가장 가나안 족속들을 향해 가증스럽게 여겼던 게 뭐냐면 인신제사입니다. 이게 몰렉 제사라는 건데 뭐냐면, 예를 들어 가나안 땅에 비가 안 오잖아요. 가뭄이 오래되면 그 부족별로 장남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이렇게 돌려서 그 아이를 그 몰렉 신에게 신으로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비가 온다라고 하는 이상한 그 믿음이 있어서 했는데, 지금 그거와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 또 하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삭은 하나님 주신 약속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약속의 씨를 이어가겠다 말씀하셨는데, 그가 죽으면, 그를 죽이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산되어 버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주 철석같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물거품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명령이 떨어졌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도 그냥 머릿속이 새하얘졌을 것이죠.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라면 우리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하나님께 이렇게 따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아마 제가 막 삿대질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불복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을 볼까요? 자, 우리 3절 말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역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본문에 보니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은 것 같고 바로 즉시 순종에 올리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아까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얼마 전에 봤죠? 거기 창세기 21장 14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여튼 아브라함의 특징이 뭐냐면 아침에 일찍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순종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 대목에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체 아브라함은 이토록 이해 불가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어찌 이토록 그것도 즉시 순복할 수 있었을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 증손자 같은 아들 이삭을 죽여 번제로 드리기로 작정할 수 있었을까? 아마도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아브라함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야. 달라도 많이 달라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 쉽죠. 근데 여러분, 자, 결론부터 내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와 조금도 다르지 않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며, 아니요, 어쩔 땐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임을 우리가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명령은 그에게도 분명히 말로 다 할 수 없는 두려움과 큰 슬픔의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오늘 아브라함의 순종을 가능케 하였던 것일까? 여러분, 그 누구도 이해되지 않는, 인간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신앙의 후손적으로나 이해 불가한, 순종이 불가한 이 명령 앞에 아브라함이, 우리와 똑같은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비결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그 순종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의 순종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제가 사실은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책을 읽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성경 통독 전문가로 유명한 이 조병호 목사님의 책 중에 그 대목을 좀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좀 띄워주세요. 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는 아마 깊은 고민 가운데 요구하시는 그분에게 집중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요구 자체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기보다 요구하시는 분에 대한 깊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구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왜 나에게 요구하시는가?
아브라함은 요구사항에 집착해서 전전긍긍하기보다 요구하시는 분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내려주세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 역시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 밤잠 이루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마 그도 하나님 앞에 주실 때는 언제고 왜요? 대체 왜요? 라고 얼마든지 묻고 따지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점점 그 명령에서 누구에게로? 명령하시는 누구? 하나님께로 시선을 바꾸어 보니 그 마음속에 평안함을 찾을 수 있었고 순종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이 그래요. 이 성경은요, 인문학적으로 보면 성경은 노노맹자와 같이 고전에, 그냥 옛날 고전에 불과한 책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고전 읽듯이 읽지 않고요, 우리 기독교의 경전으로 생명처럼 두렵고 떨리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경외하며 읽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고전으로 분류되는 이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읽는 것입니까? 자, 이 책이 누구의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글자로 말하면 그냥 책으로만 펼치면 고전이고 일반 글인데 이게 누구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죠. 온 우주와 우리 인생을 친히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네 인생에 바로 그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성경 봉독하기 전에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느 침례 교단을 갔는데 그 교단은요,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 일어나요. 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하기도 하고 함께 봉독하고 끝나면 딱 앉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저거 좋다, 우리 교회에서도 해볼까 했는데 뭐 그거는 뭐 제가 좀 고민 중이지만 여하튼 일반 인문학에서 고전으로 분류되는 이 성경이 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렵고 경외함을 갖느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경외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실제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하나님의 명령, 이 사건들이 좀 이해 불가한 사건들이 많았어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이 신명기서하고 여호수아를 보면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진멸시키라, 다 없애버리라는 거, 동물부터 다 없애버리라고 하는 일명 헤렘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레위기를 읽어보세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거는 먹고 이거는 먹지 말고 뭐 얼마나 까다롭게 먹고 먹지 말 거 얼마나 구분을 많이 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나병 환자를 격리시킬 거, 또 생리 여인들의 불경, 부정하다고 해서 불경 이 규정들을 만들죠. 또 시체를 만지면 얼마 동안도 부정하다, 이렇게 부정의 규례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진멸시켜? 다 없애버려야지. 뭐 이런, 또 이렇게 먹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까다롭게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 그랬죠. 그때 안 태어난 거 은혜였다. 순대도 못 먹고 오징어도 낙지도 못 먹고 뭐 돼지도 못 먹고 얼마나 가면, 여러분 요즘 태어난 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대답하는 거 좀 봐요, 여러분. 요즘 태어나신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제가요, 이 모든 질문들이 제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자식을 키우시거나 키우셨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보다 못한 아이와 사귀는 걸 원합니까? 더 잘하는 아이와 좀 사귀길 원합니까?
그렇잖아요. 모든 면에서 좀 뛰어나고 우리 아이가 배울 만한 좋은 친구들하고 사귀는 걸 원하지, 그렇죠? 착하고 성품도 좋고 여러모로 모범이 되는 아이들 사귀고 싶어 하잖아요. 왜냐하면 금묵자욱이라고 다 물들거든요. 그래서 유유상종이라고 좋은 친구 만나면 좋은 길 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기왕 더 좋은 거, 더 영양가 있는 거, 뇌와 이 뇌 성장에, 뇌 발달에 더 좋은 이런 걸 더 잘 먹이고 싶은 게 정상적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요, 막상 부모가 돼서 우리 하나님 말씀,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심정을 제가 이해하게 되니까 이야, 이거 보배로운 말씀이다. 레위기에 있는 말씀 하나도 버릴 거 없고 신명기에 있는 말씀 다 복된 보석과도 같은 축복의 말씀임을 제가 알게 되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지금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게 되니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바라보며 지금은 모든 게 이해가 되지 않아. 그러나 순종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아브라함은 그 잠 못 이루는, 오늘 이 명령을 듣고 나서 잠 못 이루는 그 밤에 하나님을 향해 섰다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얻게 돼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밤에 확신하게 되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을까? 자, 여러분, 일단 오늘 우리가 아까 제가 봉독한 3절 한번 다시 좀 띄워주실까요? 자, 우리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귀의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구와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예, 여러분,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부엘세바입니다. 그리고 저 모리아까지는 80km거든요. 그러니까 걸어서 뛰어가도 한 3일 길이 걸리는 거리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이 3일 동안 가면서 무슨 생각을 줄곧 했을까요? 자기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묵상했을 겁니다. 죽음. 이제 3일 뒤면 번제물로 바쳐질 그 아들에 대한 죽음을 묵상했겠죠. 그런데요, 하나 신기한 게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3절을 우리가 봉독을 했지만 이상할 만치로 평온하지 않나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마음이 얼마나 격동하겠습니까? 요동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할 만치로 평안함을 잃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 한편 구석에서는 번뇌가 용솟음 쳤겠죠. 불쑥불쑥 두려움도 용솟아 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평온함이 아브라함을 사로잡았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어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자, 이제 모리아산에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이 종들을 불러놓고 명합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보세요. 조금 이상한 구절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종들, 2명의 종들에게 뭐라 합니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라고 돼 있습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 죽이고 나면 돌아올 때는 누가 와야 돼요? 같이 와야 돼요? 혼자 와야 돼요? 우리라는 말이 맞아요? 내가라는 말이 맞습니까? 내가가 맞아요. 자,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나와 저 아이가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오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또 뭘까요? 아브라함에게는 부활 신앙이 있었다는 거죠. 부활. 다시 말해, 어떻게 하나님이 저 죽인 아들을 다시 부활시킬지는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반드시 내가 죽인 저 아들을 다시 살리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그게 언제 어떻게 갖게 된 거냐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원래 이 100세 죽은 고목과도 같은 그 시간에, 그때에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서, 사라 태문을 열어서 아들 이삭을 주셨듯이 그날 밤에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 말씀 앞에서 번뇌하고 괴로워 하나님께 묻고 여쭙고 따지기도 했었지만 그때 주셨던 확신이 뭐냐면 죽어도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자, 이 사실을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임해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셨나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할렐루야. 정확히 히브리 기자가 오늘 창세기의 이 말씀 구절을 보고 성령의 감동 중에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가 뭘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이 죽어도 살겠고라는 말은 우리 육신이 죽어서 영혼이 다시 사는 것도 있지만 죽어도 살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부활의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시련과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드디어 이삭과 아브라함 두 사람만 남게 됐습니다. 자, 거의 산꼭대기에 올라가고 있는데 이삭이 아버지께 묻습니다. 아버지요,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자, 그때 아브라함이 오늘 8절에서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일에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직 내일을 살아보지 않고 미래를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혹은 미래 앞으로 어떤 삶이 펼쳐질지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에게는 두려움과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 앞길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의 고백을 드리자면 제가요 어디 항상 가기 전에 뭐 교회든 어디든 사역지든 간에 늘 두려움이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딱 하면 정말 최고의 일꾼들, 최고의 동역자들을 돕는 배필들을 붙여주셔서 늘 언제나 승리, 성공적으로 사역을 하게 하신 것을 제가 고백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앞으로 갈 길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나무를 가지고 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시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칼로 죽이려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아브라함에게 소리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때 아브라함이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더 쉽게 말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저는 사실 오늘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 한다, 이 테스트거든요. 여러분, 하나님도 시험을 하고 마귀도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정욕과 죄로 무너지고 죽이려고 하는 유혹이라고 하죠. 영어로 템프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반면에 우리 하나님의 시험은 지금 이 상태에서 더 한 계단, 두 계단 업그레이드 시키려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실제로요,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이 시험이 없으면 성적이 올라갈까요? 제가 저번에 학원을 운영하시는 어느 집사님 학원을 갔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이제 중간고사가 없어졌어요. 애들이 성적이 축축축 떨어진다는 거예요. 저를 봐도요, 시험 없으면 공부 안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경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 시험을 영어로 테스트라고 합니다. 내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드러내시고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훈련, 연단이라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럼 하나님의 시험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오늘 이 12절에서 명확히 나타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를 주님이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 좀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성경에, 특별히 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여호와 경외라고 말하고 싶은데, 여러분,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이 한자에 보면 공경할 경자, 두려울 외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은 첫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을 뭐하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서우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두려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함부로 죄 막 지을 때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자, 두 번째, 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은요, 이 공경할 경자, 이 경외하가 그러니까 공경적 두려움인 것인데, 두려워하되 공경하며 뒤로온다는 말인데, 여러분, 이저 공경하다라는 말이 성경에서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되지 않습니까? 이 공경이 히브리어의 카베트, 이게 뭐냐면 무겁게 여기다, 존귀하게 여긴다. 그래서 간처럼 여긴다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장기 중에 간이 제일 무겁나 봐요. 그래서 제일로 귀하게 여긴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두 번째,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라고 하는 게 여호와 경외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기 때문에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굳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경외, 정말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는지,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아멘 순종할 수 있는지를 왜 테스트해보고 싶으셨는지 아세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난 뒤, 도착한 뒤에 만난 게 뭐냐면 기근이었습니다. 물질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일찌감치 물질의 훈련은 잘 됐습니다. 물질이 있고 없고에 대해서 초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이 되었어요. 자, 그 다음 하나님이 시키신 훈련이 뭡니까? 관계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결별할 때도 아쉬웠지만 떠나보낼 사람 떠나보게 하셨고, 또 그랄 왕 아비멜렉을 통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을 통해서 아내와의 관계도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할 만한 하나 걸림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왜냐? 100세에 낳은 아들이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바라보고만 있어도 배가 부른 가장 사랑하는, 그래서 거기서 성경에서 보십시오. 내 아들, 내 독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하나님보다 더 무게 있게 사랑하고 기뻐하였던 그 제목이 안에 있었다면 바로 아들 이삭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 이삭과 관련된 그 문제를 지금 하나님이 해결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보다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나보다 저 이삭을 더 경외하는 게 아닌지, 나보다 더 이삭을 제일로 여기는 게 아닌지, 누구보다 가장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우리 주님이 시험을 하셨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에 보기 좋게 합격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모든 축복의 문 다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이삭보다 그 내 100세 난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제일로 여기는 것을 알았노니 하면서 모든 복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축복을 열어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주보에 실었던 어느 목회자의 고백이라는 글이 있는데, 여러분 다 읽지는 않겠고요. 제가 중간에, 여러분 좀 띄워주세요. PPT 보시면 됩니다. 띄워줘 보세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돈, 명예, 자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건 진작 알았다. 쉽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는 내 삶에서 떨어뜨려 놓았다. 그러니까 이분이 돈이나 명예, 자리 앞에도 보지만 그렇게 거부하잖아요. 좋은 건데. 근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떨어뜨려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쉽지 않냐면 사람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내, 자식, 특히 손주들은 정말 쉽지 않았다. 아내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 아내에게는 아내만큼만 기대해야 한다. 자식은 자식일 뿐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 자식에게 하나님만큼의 기대를 걸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예뻐도 손주는 손주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내에게는 아내만큼만 기대하고, 자식들에게는 자식만큼만 기대하고, 손주들에게는 딱 손주들만큼만 기대하며 살자. 하나님에게만 하나님만큼만 기대하고 살자. 딱 하나님만큼 기대하며 살자. 기대고 살자. 아마도 오늘 이 글을 쓰신 목사님이 오늘 창세기 22장에서 은혜를 받고 기록한 본인의 고백이에요. 다른 건 다 떨어뜨릴 수 있는데 아내, 자식, 특별히 손주, 그 이상으로 기대하고 무게를 둘 때 우상이 될 수 있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만 하나님만큼 완전한 기대와 의지와 소망을 두자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다른 때도 아니고 왜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아브라함의 이 테스트, 이걸 말씀해 주신 걸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경외하는, 더 무게를 두고 있는, 더 의지하고 기대고 있는 여러분의 이삭은 도대체 누굴까요? 그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아들입니까? 자식입니까? 아니면 그 누구입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삭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한 순간 이삭도 얻고 다른 모든 것을 다 얻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가 만일 하나님이 아닌 이삭을 붙잡았다면 그는 하나님도 잃고 이삭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이 인정하듯이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여 하나님 제1주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과 더불어 모든 것을 다 축복으로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의 통로로 온전히 존귀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올해 우리 교회 표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존귀하게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혹시 내 속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이삭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를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이 내가 이제야 하는구나, 저와 여러분을 격하게 칭찬하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한 모든 축복과 은복으로 채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